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뜻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열매 맺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것을 예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도록 예비하셨어요.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 할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선한 일에 관심 1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만 쫓아가요. 자기 잘난 척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한 일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맞잖아요. 선한 일이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뭐다고요?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선한 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이 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시간도 쏟고 물질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요,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 우리가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하라고 예비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 선한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 1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네?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원을 받긴 받을지 몰라도 정말로 부끄러울 거예요. 정말로 낯장 못 들고 다닐 거예요. 체면이 안쓰러울 거야, 체면이.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쏟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목자 목녀나 그런 사람들만 영혼 구원하는데 힘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까지도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 가운데 길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말씀을 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갔어요. 씨를 뿌려요. 근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할 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로채가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면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에 누가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성령도 역사하지만 누구도 역사해요? 사탄도 역사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이 역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요? 말씀 붙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졸음도 주기도 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도록 뭐예요? 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 붙들지 못하도록 뭐예요? 여러 일들을 동원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철학이나 이방 종교, 그 다음에 어떤 사상에 닳고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초가 전혀 안 된 거야. 전혀 안 된 거야. 왜요? 이방 종교에 속해 있었어요. 왜요? 잘못된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요? 성경도 철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은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어떻게 그냥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 간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쪼아 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말씀 듣고도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은 뒤에서 사탄이 내가 작전을 잘 이행했네 하면서 미소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든 집중해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이제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케이스일까?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돌밭 같은 마음밭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의 어떤 관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깨 넘어 배운 것이 전부예요. 제대로 성경 공부를 안 해봤어. 귀동냥한 것이 전부예요.
제대로 성경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아이고야 나 죽네 하고 뭐요? 신앙생활 포기해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그래서 뭐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받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목표야. 그걸 기복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 있는 거예요. 복하다가 예수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인 거예요. 또 축복신앙, 또 형통신앙 이런 것들도 위험성이 아주 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중국의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사님을 많이 지원했던 미국의 목사님하고 하루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본의 아니게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입니다. 너무 대대적으로 박해를 가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미국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현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차 티벳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박해 속에서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서방에서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선교했던 때보다 오히려 가정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는 신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서방의 선교사님들이 대대적인 후원을 했을 때는 별로 부흥이 안 됐는데 공산당이 들어서 가지고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선교사님 나가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철수했는데 오히려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더 부흥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어떻게 해서요? 왜 신앙적인 박해, 환난 그거 말씀 붙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밭이 돌밭이면은 환난과 박해 못 이겨내는 거야.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뿌리 내리면 말씀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신앙적인 박해, 환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 박해 주님께서 다 아는데도 허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환난과 박해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어떤 교회 성장에 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가 무엇 가지고 유혹할 때, 재리 가지고 유혹할 때, 물질 가지고 유혹할 때, 돈 가지고 유혹할 때, 또 세상의 염려를 던져줄 때, 아이고야 나 못 믿겠네 하고 뭐요?
신앙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시밭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장난쳐요? 물질을 가지고 장난쳐요. 무엇 가지고 장난쳐요? 세상의 여러 염려들 가지고 장난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물질 가지고 장난치고 세상에 이것저것 가지고 장난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믿겠네 하고 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선택했는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는지. 가정도 뭐요? 걸어야 돼. 심지어 내 건강도 걸어야 돼.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선택할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안 나온 사람들이 8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흔들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으로 뭐 이 핑계 저 핑계. 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을 없애야 됩니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물질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 드리고 주정금도 하고 부정금도 하고 그렇게 물질을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물질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막 우리에게 와요. 여러 염려들이 그 염려에 파묻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병 걸려요. 스트레스 몽땅 받으면 병원 가야 돼요. 만병의 근원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스트레스가 있으면 어떤 신호예요?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 염려 그것도 뭐하고 잘 다스리고 어떻게 물질 생활 바로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아멘. 그러면은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4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4번째 말씀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무성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약간 지금 반복되어졌네요. 네. 자, 좋은 땅은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박해, 고난 견뎌내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의 재리, 유혹, 염려 물리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바로하고 기도 생활에 힘썼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옥토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할 때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길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리고 물질 생활 바로 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길가가 가시밭이 되어지고, 가시밭이 뭐예요? 돌짝밭이 되어지고, 돌짝밭이 가시밭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뭐예요? 옥토였나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막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막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밭이 결코 처음부터 옥토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길가였지만, 돌밭이었지만, 가시밭이었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마른 물질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옥토가 되어져서 세상을 뒤엎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옥토가 아닌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가라도 돌짝밭이라도 가시밭이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만 한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써놨어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번째는 사람 교회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정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입증했죠? 바다를 걸음으로 입증했고, 귀신을 내쫓음으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지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할렐루야, 세상에 미련 없고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데 진심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교회 세우고 사람 세우는 데에 진심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좀 흉내 내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못해 먹겠네 하고 포기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제대로 깨우친 사람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못 깨달은 사람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버는데 오랜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울려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은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면이 서겠다 안 서겠다. 면이 일도 안 서겠다. 면이 일도 안 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뜨기들이었어요. 배움도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올인한 거예요.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그들은 세상을 뒤엎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배움에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사상을 바로 깨닫고 영혼 구원과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달았느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 사상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냥 이것을 일주일 동안에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이건 뭐 길까?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깊이 묵상도 안 해요. 이건 뭐예요? 어떤 관점에 가시밭이 돌짝밭이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그냥 끌려가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생각도 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러면은 봐야 하잖아요. 도둑인데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수상한 사람은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쁜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구분을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에 뭐요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 다 쓰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예요 어울려 지내고 그게 전부라면은 옥토는 아닌 거죠. 옥토라면은 정말로 세상에 미련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옥토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뭐예요? VIP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고 정말로 영혼 구원에 진심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모으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둬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깨우쳤어요. 예수 십자가의 도, 예수 부활의 도를 깨우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땅에 묻어 놓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요 책망 들었어요. 꾸중 들었어요.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길가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 있고 가시밭일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면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돌밭이 가시밭 되고 가시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너지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국 사업에 제대로 힘써야 된다고